평안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새해가 시작되어진 지 열 하루가 지나가네요. 오늘은 11일 목요일 매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셨을 터인데 잘 진행 중에 계십니까? 그냥 계획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올 한 해 다 마칠 때에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넉넉하게 여러분들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1월 11일 목요일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자녀 삼으시고 하루를 귀하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월들을 저희 앞에 두고 있습니다. 때로 두렵고 때로 정말 문제 앞에 요동치는 인생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잡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실제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 관련이 있는 그런 찬송이에요. 40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저희들이 올해 첫 번 말씀 묵상 시간으로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30절 말씀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할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간결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교훈 이런 것들이 복음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마가복음을 새해 첫 번 짧은 시간 동안에 쭉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쉽고 간단하게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늘 30절로 3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요. 먼지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할까요? 이렇게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이 돋아 자라게 되면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도 훌쩍 더 크게 된다고 하죠. 자, 그런 비유의 말씀이고 35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을 경험하시게 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35절로부터 41절의 말씀,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풍랑을 만나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자, 35절은 우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건너가고 싶어서 건너간 바다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가자 하셨을 때 가신 바다였어요. 아마 출발한 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쯤 아니었나 싶고요. 그들이 지금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름이 참 여러 가지죠.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바다가 그리웠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호수도 바다 같았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얼마 가는 담수고 얼마 가는 소금물, 짠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다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는 근처에 있는 도시의 지명을 따라서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긴네렛이라는 이름도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 호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가가 기록한 것을 존중해서 우리 바다라고 불러볼까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서 아주 정확하게 반으로 가름해 건너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동쪽으로 건너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마름모처럼 생겼다고 하면 꼭지점 쪽에서 다른 이쪽 동쪽에 있는 변을 향해서 건너갔다. 뭐 그런 정도로 표현하면 좋겠네요. 그곳의 이름은 거라사라는 곳이었습니다. 내일 묵상하게 되는 본문에 거라사에 도착하셨을 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바다를 건너가실 때 큰 광풍을 만납니다. 갈릴리 바다는 산맥 사이에 있는 호수예요. 그래서
산을 넘어온 바람들의 그 바람의 방향 또는 바람의 세기가 가늠하기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물이죠. 작은 호수로 보면 좀 큰 호수도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 있는 레이크 타워보다 훨씬 작습니다. 베이에 비교한다고 하면 좀 비슷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큰 자연에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닙니다. 큰 호수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그 어디서부터 불어올지 또 얼마나 셀지 알 수 없는 그런 바람, 광풍이 종종 불어쳤다라고 하는 기록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제자들 중에 반 정도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다는 사실 아시죠? 그런데 그 어부들이 대부분 타고 있었던 배, 그러니까 배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풍랑을 여러 번 만났을 터인데 어떻게 그 풍랑을 면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풍랑은 좀 심했던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그들의 표현대로 보면 죽을 뻔했거든요.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죽음의 위험까지 저들에게 다가온 그런 심한 풍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네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죽을지 살지 모르는 풍랑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일어나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잘 되어졌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누가 도대체 이 자연을 명하여서 그 자연을 순종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실까라고 하는 놀라운 경외심을 가졌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두 가지 교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늘 풍랑이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같아도 때때로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장황하다 싶을 정도로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주님, 저쪽으로 건너가십시다. 저기 먹을 게 참 맛있는 게 많아요. 저기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아니면 저기 제 친척이 사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런 제자들의 원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만 예수님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은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면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평온한 바다, 아무것도 막아서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지는 삶,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셔서 떠난 항해에도 풍랑은 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를 시작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결단에 여러분이 조인하실 수도 있어요. 선교팀에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성경을 읽는 그룹들에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교회 여러 봉사팀들에 함께 하셔서 사역을 나누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잘하신 거죠. 착한 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데 왜 어려움이 있지? 라고 질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만 풍랑을 만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봐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 라고 내려놓는 분들도 계시고요. 작은 1년간의 헌신도 어려움이 닥치면 일 하는 게 아닌가 봐 라고 하며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이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쟤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평온해진 바다를 건널 수 있었어요.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주님을 깨우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으니 참 다행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면 주님은 영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 성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을 깨워내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주님 앞에 깨어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요. 그리고 그분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신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들이 파고를 높여 우리를 엄습하고 닥쳐오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세상의 방법들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해볼 것 다 해보고 주님을 깨우는 것보다는 아예 첫 번째부터 주님을 깨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멀리서부터 검은 구름이 다가온다고 했을 때 아니면 빗방울이 굵어지기 전에 그들의 뱃전을 작은 빗방울이 떨어져 적셔낼 때 그때 주님을 깨우고 주님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고 하면 훨씬 더 다른 항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다 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주님을 깨우는 것,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만나보고 방법도 찾아보고 내 경험도 동원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당해낼 수 없는 문제들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이건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 일에 다가갈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러다가 그 문제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문제의 실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어떤 때는 재정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소위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도와주십시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 전에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새해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 이 새로운 시간 기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계획이 먼저 가지 않고 기도가 먼저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다짐들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간다고 하면 올 한 해의 마지막은 정말 다른 해와는 다른 결과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그들은 그런 교훈도 들었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예.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그 나무에 와서 공중의 새들도 다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겨자씨는 점점 자라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도 마지막에 순교할 정도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가지고 있었던 첫 번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침은 모든 새들이 와서 빛을 들이우고 쉴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남의 생명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시작은 우리가 아주 미약하고 적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기도하며 관통해 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덧 조금씩 자라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 집안에 있는 화초가 점점점 꽃대를 밀어내고 그리고 꽃이 피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 아닐까요?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는 놀라운 경험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즐거움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자라남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를 제자들이 건넙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주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같은 얘기가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아가며 주님 뜻대로 우리의 걸음을 떼어놓을 때에도 얼마나 그 걸음을 방해하는 풍랑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큰 문제를 당하였을 때 정말 이제는 죽는구나 그랬을 때 기도를 시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예 처음부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매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첫 마음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코에 호흡 한 줌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작은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은 자랄 것이고 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그 놀라운 자라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오늘 이 매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